자기가 살고 있는 둥지를 떠나서 수천, 수백, 심지어는 수천 킬로까지 떨어진 곳에서 살다가 다시 자기 둥지를 찾아서 찾아오는 새를 우리가 철새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철새가 자기 둥지를 찾아 돌아오는 것을 귀소 본능 혹은 회귀 본능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가 바로 제비죠. 제비는 참 우리 삶과 상당히 친근한 그런 새고, 그래서 우리 고전 소설에도 제비 얘기가 나오고 또 노래에도 제비 얘기가 나온 등장하는 그런 노래들도 있습니다. 이 3, 4월경에 제비가 소위 말하면 강남 같은 제비가 3, 4월경에 돌아와서 집을 짓고 알을 낳고 또 새끼를 부화시켜서 또 새끼를 키워가지고 늦가을 혹은 초겨울쯤에 월동을 하게 해서 강남으로 갑니다. 약 한 17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멀리까지 날아가서 겨울을 나고 또 봄이 되면은 우리나라로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소 본능은 제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보면은 벌이나 개미 같은 것에도 그런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비슷한 본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방위 개념이 전혀 없는 첩첩산중에서 조난을 당한다 그러죠. 거기에 조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숲을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언젠가는 숲의 끝이 나올 것이고 또 사람이 사는 인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람이 밤낮 없이 그 숲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앞으로 막 전진을 했어요. 그런데 몇 날이 지나도 숲의 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구사일생으로 이 사람이 구출이 되었고, 헬기에서 그 사람이 그동안 숲에 다녔던 그곳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숲 안에서만 뱅글뱅글 돈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돌았어요. 아마 당시에 발견되지 못했으면 죽었을 겁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심리학에서는 소위 말하면 윤형 본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윤형이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반지죠. 독일어 링 반더룽 그렇게 표현하고, 링이라고 하는 반지고 반더룽이라고 하는 것은 배회하는 거예요. 이게 둥글 원형을 그리면서 그곳을 계속해서 도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윤형 본능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본능에 따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앞으로 직진한다고 생각하지만 직진한 것이 아니고 제자리만 이렇게 맴돌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이 자주 충분히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년 연초가 되면 많은 결심하잖아요. 내가 금년에는 담배 끊겠다, 술 끊겠다, 이런 것을 하겠다. 결심을 하는데 작심삼일이에요. 그리고 그 결심을 매년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윤형 본능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본능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올바른 삶을 나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능대로 살아라. 본능에 충실한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얘기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있지만은, 이 본능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보다 의미 있고 값진 그런 삶을 살아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한 것이죠. 이런 그 한계, 인간의 본능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이런 인간의 본능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요, 인간의 한계인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으로 나아가서 천국에 이르게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복음입니다. 말씀은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이 바로 생명이에요. 영생수라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말씀이 이 천국의 안내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품으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싹이 트게 된 것이고 그 생명이 자라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이 인간의 한계,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제 공적인 사역에 들어가기에 시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을 지금 마태복음 저자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시작을 했느냐? 기도로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우리가 밥 먹을 때 잠깐 묵도하고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금식 기도. 그 금식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 40일 동안의 그 금식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참 이게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기도로 다시 말하면 첫 출발이 이 기도였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하신 내용도 기도잖아요.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종착점도 기도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의 삶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감을 해야 되죠. 일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시작도 기도로 열고 또 기도로 내리는, 끝을 맺는 그런 일상의 삶이 돼야,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이죠. 그 기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당연히 줄이셨죠. 바로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주님께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이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힘들어라 그러거든요. 번역이 조금 어려우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자잖아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굶고 있냐? 그런 의미인 거죠. 사실 이는 현재 금식 중인 주님의 상황에 가장 절실한 점을 꼭 집어가지고 마귀가 주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참, 그래서 마귀가 영특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보다 100배, 1000배는 똑똑한 것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시험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만이 마귀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가장 절실한 부분, 약점을 찾아서 주님을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마귀의 이 시험은요, 그 숨은 의도가 따로 있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건 현실적인 문제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지만은 이 시험에는 아주 중요한 마귀의 숨은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자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능력자예요. 당신이 능력자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굶주린 배를 채우라 그런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적인 능력을 사사로운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험의 숨은 의도는 예수님을 떡에 의존된, 떡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존재로 전락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품고 이런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마귀의 의도를 모르실 리가 없었고, 그래서 단호한 말씀으로 이렇게 응수를 하셨죠.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단호하게 응수를 하셨습니다. 마귀가 금식으로 허기진 주님께 다가와서 이 먹는 문제, 특히 떡을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생물학적으로도. 왜냐 그러면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그리고 지금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항상 중요한 문제잖아요. 중요한 문제예요.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그 백성들이 구호가 뭐였습니까? 부르짖음이 뭐였습니까? 루이 14세에게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외쳤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절실한 문제가 떡의, 빵의 문제죠. 밥의 문제인 것이죠. 경제 문제예요. 지금도 한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잖아요. 경제 정책에 실패하면 그 정부는 실패한 정부예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탄핵을 하고 민주정부가 들어섰는데 곧바로 또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빼앗기게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경제 정책의 실패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제라고 하는 것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동양에서는요, 평화라고 하는 것도 화목이라고 하는 것도 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어디에 깔고 있냐? 경제에 깔고 있어요. 화목, 평화 할 때 화자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자. 예. 이 화자를 보면은요, 이 파자를 해보면 벼 화자에다가 입구자예요. 소위 말하면 이런 것을 상형 문자라 그러잖아요. 벼화와 입구를 합쳐가지고 글자를 이 화할 화자를 만든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화목이 시작이 되냐, 평화가 시작이 되냐, 어느 때 평화가 깨지고 화목이 깨지냐, 이 경제 문제예요. 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입에다가 벽실을 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여간 사람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평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인적인, 가정적인 화목도 깨지고 또 국가적인 평화도 깨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화목의 개념이고 평화의 개념이에요. 굉장히 그 실제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만큼 이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마귀의 시험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거부하기가 힘든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어요. 결국 이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는 현실적인 이유로 떡을 우선순위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떡이 우선순위,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떡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울러 주님은 사람은 떡 이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떡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떡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이고 심지어는 많은 성도들까지 이런 사단의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는 경우가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한다거나 심지어는 신앙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자꾸 놓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거르기도 하고 또 예배 생활에 자주 펑크를 내고 또 11조와 같은 물질적인 헌신을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의 그 배후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존재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하고 또 그만큼 그 마음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집중하고 또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런 그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빠듯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일을 해내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 무엇보다도 주일에 우선순위를 두니까 다른 일들을 다 젖혀두고 주일을 성수를 하게 된 것이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말씀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어떤 경우에도 말씀과 기도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끼 굶는 한이 있어도 물질적인 헌신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에서 6째 날이든가 손정희 와플 대학 회장이라고 하는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상당히 충격을 도전을 받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변방으로 그 500만 원짜리 전세 얻어가지고 나갔는데 딸이 새벽 예배 가고 싶다. 고등학생 딸이 새벽 예배 가고 싶다. 다니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리해서 교회 근처로 방을 옮기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보고는 나도 헌금하고 싶다. 아니,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빠듯한데 큰 돈을 헌금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분이 그것을 1000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고, 노점상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것을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냥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채워지더라.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더라. 그런 간증을 했어요. 참 감동도 됐고, 이게 어찌 보면 신앙이구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어떤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고 결과에 대해서 반응한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전망을 하면서 이렇게 헌신을 한다는 것은 쉽지를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데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별히 그 맥주절과 관련되어서, 절기와 관련되어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해라 그랬어요.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해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분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와플이라고 하는, 처음에 붕어빵 장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국내에 300개 이상의 체인점을 내고, 그것으로 또 미국에까지 또 체인점을 내고, 연간 매출이 뭐 100억 이상 매출을, 와플 조그마한 빵 하나 팔아가지고 1년에 100억의 매출을 낸다는 것이 참 상상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현실적인 이유를 해요. 야, 네 지금 상황을 봐라. 네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교회 가가지고 섬길 수가 있겠냐. 지금 이 상황에 뭐 저녁에 10시, 8시부터 10시까지 다니엘 기도해야 한다고 어떻게 나가냐.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게 된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쉽게 그냥 타협을 해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한 번뿐인 인생이다. 그래서 일생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선택이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1번으로 두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100년을 살고도 참 자기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아쉬워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딸랑 33년 사셨어요. 그것도 공생에는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 만족스러운 성취감을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좋다 그랬죠.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토브라고 하는 감탄사의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만족하다는 것이죠. 당신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해 놓고 딱 보니까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토브 그랬어요. 주님도 마지막 그 운명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브와 같은 의미예요. 만족하다, 그런 얘기. 아니 33살 요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33살에 돌아가셨으면. 그것도 3년밖에 일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만족하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완벽하게 그 우선순위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으로 인생을, 마지막을 정리하신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능에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 본능을 넘어서서 이런 그냥 우리 본능에 따라 어떤 삶의 언저리만 이렇게 맴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느냐? 어떻게 말씀이 현실만 맴돌게 하는 이런 본능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하느냐, 그런 것이죠. 그것은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망대해의 배 한 척이 좌초가 되어서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구조선이 있었고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이 다 구조선에 올라타게 되었어요. 구조선에 딱 올라타서 보니까 한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긴장하게 되고 발을 동동 부른 거죠. 그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그 마지막 사람이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구명정에 올라와가지고 딱 손을 펴 보이면서, 야, 나침반을 놓고 간 것 같아서 가지고 오느라고 제가 늦었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난파선에서는 구사일성으로 살아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이 망망대해에서 구조선을 타고 나침반도 없는 상황에서 구조선에 탔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기에 표류를 하다가 또 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물론 그 나침반만큼 중요한 것이 또 지도도 있지만은 지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침반이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오래전에 나왔는데, 그 사막 여행자가 쓴 소위 말하면 기행문 비슷한 그런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막은 기후가 굉장히 그 변동이 심해가지고 하루 저녁 사이에 사막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길이랄지 지형 지물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모래 폭풍이 한번 불게 되면요, 지도에 표기된 길이 싹 사라져 버린대요. 분명히 지도에는 큰 모래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평지예요. 그리고 평지인데 거기에 큰 모래 언덕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사막에서는 지도가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필요한 것은 나침반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침반은 어디에 가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어디를 가도 남과 북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이 소위 말하면 나침반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우리 삶의 나침반인 것입니다. 상황, 환경, 시간을 뛰어넘어서 변함이 불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의 영원성, 말씀의 불변성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근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기는 하지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불투명하고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 불변성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대학 졸업식에서 한 교수가 졸업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위험한 바다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수의 이 말에 학생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이 끝나고 한 학생이 그 교수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이제 우리가 험한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작은 성경책을 내보이면서 나침반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게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의미 있는 이 얘기입니다. 말씀이 험난한 인생의 바다에서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목표를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구체적으로 비춰주는 길을 구체적으로 비춰주는 등불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빛과 같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 캐논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캐논.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잣대, 기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잣대이고 삶의 기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권총으로 말하자면은 더듬이와 같은 거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셨던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처음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싶다, 그런 얘기. 그런데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확고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기꺼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선택도 주님과 동일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제자인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것이 도리인 것이죠. 예, 무엇인가를 먹는다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먹는 대로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런데 이 먹는다는 말, 이 말은 이 먹는 것이 단순히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신체와 또 정신적인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명한 프랑스 미식가인 브리아 사바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음식의 취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만 이 먹는 것이 육체와 정신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또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긴 했어도 적어도 그러잖아요. 술 안 먹는다, 담배 안 피운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그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또 육식을 안 하고 채식을 하면 채식주의자인구나를 알 수가 있고, 유난히 고기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저 사람은 육식주의자. 이렇게 이런 그 먹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대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먹는 것이 참 중요하고 특히 무엇을 먹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은 먹는 것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먹고 골고루 먹고 건강한 것을 먹어야 우리 육체도 정신도 건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에게 많은 그 성인병들이 많고, 심지어는 그 성인병이 소아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 건강한 먹거리 문제가 아주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웰빙 그러면은 이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데, 웰빙 그러면 거의 그게 먹는 먹거리 문제와 거의 그 등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먹는 문제가 결국 건강한 삶을 좌우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 먹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생명을 위해서는요, 이 육적인 먹거리가 아니고 먹거리가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이 우리 영혼의 먹거리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의 강에 발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홍수에 내 존재와 사역을 모두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말씀을 즐거워해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말씀을 먹는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어야 먹는 것은 내가 말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내가 말씀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 이런 삶이 소위 말하면 말씀을 먹는 삶이고 또 그 사람이 말씀을 잘 먹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삶을 보면 이 사람이 늘 말씀을 먹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말씀을 이렇게 주도해 나가 조종한 사람은 말씀을 먹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냥 말씀의 강가에 발만 담그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말씀의 강물에 몸을 완전히 내어 맡긴 그런 사람, 말씀에 먹고 거기에 젖어 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 그런 사람, 말씀의 강에 우리 몸을 던져서 말씀의 강에 내 삶을 완전히 내어 놓는,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